그런 요셉은 어린 나이에 금세 낯선 환경에 갔어요. 낯선 환경.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부모님도 없고 그곳에서는 언어도 달라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노예로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외로워요. 외로워. 혼자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외로운데 이집트는 우상 문화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아주 혼자 남겨지거나 외로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하고 마음을 소통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는 어른들이 이집트 문화권에 그냥 있거든요. 우상 숭배자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답이 안 돼요. 완전히 혼자인 거예요. 완전히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근데 요셉이 요셉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 한 명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지만 오래 다니고 했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영국에 가서 혼자 몇 년 동안 지내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데 영국 친구도 한 명 없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조금 있어서 기대고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한번 만나러 가려면 1시간, 2시간씩 가야지 한국 사람 한 명 만날 수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인간적인 위로는 됐지만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어려워. 저는 혼자 있을 때 귀신을 섬겼어요. 혼자 있을 때 귀신이 내게 내밀어 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이 나한테 주더라고. 이런 걸 더 해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나게 놀았어요. GTA를 하기도 하고 막 신나게 놀았다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나의 공허한 시간에 나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불안함을 마귀가 주는 엔터테인먼트로, 마귀가 주는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달랬어요. 내가 그것을 달래니까 내 옆에 방에 쓰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중국 친구도 있고 영국 아이도 있고 그 친구들과 같이 그 문화 속에서 즐겼어요. 같이 신나게 재밌게. 나의 마음 속에 진정한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진짜로 벗어나지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내 외로움이 극복되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내 공허감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이 사그라들지 않는 공허감과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을 계속 끌어다녔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점점점 타락으로 갔어요. 점점점 음란함으로 갔어요. 점점점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것들까지 계속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사단의 문화였어요. 사단의 문화. 사단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뒤에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사탄은 안 보여요. 귀신의 세력은 안 보이고 걔는 선악과만 갖다 줘. 뱀으로 나타나. 동물이야 그냥. 내게는 그냥 핸드폰으로 나타나고 게임으로 나타나고 음란물로 나타났는데 결국 내 마음을 뺏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다 방해해버리더라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좋은 계획들을 다 방해시켜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지독하게 괴롭다가 아까 그 여기에다가 양 뿔같이 달았잖아요. 이 사탄의
제 마음도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치장을 안 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 아무리 해도. 저는 교회를 안 빠졌어요. 2시간씩 가서 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괴로운 것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한국 사람 만나기도 싫고 늘 교회 다녀왔으니까 그 교회도 나갔어요. 그렇지만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교회 가면은 그렇게 교회라도 나오는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또 치켜 세워줬어요. 저를. 너 같은 청년이 없다. 찬양인도 해라. 그럼 제가 또 찬양인도 합니다. 찬양인도 해요, 앞에서.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어둠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오른팔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엄청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잘 지내, 사람들이랑.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둠이야. 내가 알죠. 내가 내 자신이. 우리 부모님은 다 장로님이야. 막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찾고 싶었어요.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난 도대체 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정말 미칠 것 같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를 진짜 나오고 싶은 그 날은 언제였냐면 그냥 적당히 내가 몸이 편하고 그냥 그런 게임이나 뭐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달래면서 적당히 살 수 있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황을 벗어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크게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암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막 수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질문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 암이 걸려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죽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진지한 고민을 그때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지한 고민이 언제 시작됐냐면 20대 후반부터 30살 초반에 왔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내 삶이 너무 어둡다는 걸 내가 느꼈고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지한 그 질문이 시작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갑자기 집이 없어서 밖에서 아버지가 없고 갑자기 밖에서 일 막 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옷 입을 거 없어가지고 옷 빨아 입을 데 없어가지고 막 짠내 나는 옷 입고 막 살고 씻을 데 없어가지고 만약에 잘 데 없어가지고 어디 역 같은 데서 자다가 그 화장실 같은 데서 막 발 씻고 나와가지고 다음날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진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고 밥이 나오고 엄마가 빨래 빨아주고 하니까 내가 이 삶이 고단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인생 자체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오갈 데 없고 요셉같이 이렇게 돼도 여러분이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이게 한계를 만난 상태거든. 한계.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준현아 여기 보세요. 준현아, 하나님이 지금 준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목사님 말 이해 가죠? 하나님이 지금 다울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해 가죠? 다울아, 하나님이 다울아, 준현아 따뜻하게 부르고 계세요. 준현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니까. 리아야, 승민아, 준성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민성이가 화장실 갔는데 안 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민성이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와보세요. 이렇게 한계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악함, 완고함, 영적인 고집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왔어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암이 걸렸어,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왔어요. 아니면 저처럼 외국에 나가서 엄청 괴로운 일들을 막 만났는데 어둠의 문화, 뭐 귀신 문화 다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완고한 거기 때문에.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려져 있는데 여러분 고집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공간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를 추구하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팔로우 하느냐, 어디를 따라가느냐,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 어떤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느냐, 그것이 예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싶고 내가 그분과 교제 가운데 가고 싶고 이런 게 진짜지,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내 여자친구야. 내 마음이 온통 여자친구 만나면 걔 선물을 뭐 사주지, 내 친구들 내가 뭐를 잘해주면 그들하고 잘 지내지, 여친, 아니면 아이돌. 내가 진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축구. 뭐 축구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계속 온통 그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당구판만 보여 막 계속. 그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야. 어떤 것을 향하여 있다, 이것이 워십이거든요. 워십. 여기서 찬양을 막 부르는 게 워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추구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고 이런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건물에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입으로 불렀어. 그럼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생겨. 아, 나를 깨닫고. 그럼 그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완고함이 많고 고집이 많아서 늘 여자친구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깨달아지면 그게 예배야. 병이 와 있는데 병이 온 이유를 몰라. 아이고, 약과 의술에 의지해가지고 빨리 고쳐야겠다. 그게 영적 무지함이야.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와 함께하면서 마음이 딱 연결돼 버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면서 이런 게 진짜 예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몰랐어요.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알고 싶긴 했는데 몰랐어요. 늘 그냥 어둠 속에만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저는 게임이 또 얼마나, 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같은 거, 이게 또 제 마음의 한 켠을, 이게 내 머리야. 내 머리. 내 머리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게 콱 이만큼 잡아져 있고, 진한 첫사랑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거 딱 들어가 있고, 축구가 꽉 차 있고, 이게 내 머리에 예배.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배를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여기 담배 딱 들어오더라고. 여기 또 음란물 딱
음란물은 전두엽을 다 잡아버렸으니까 여기 크게 한 이만큼 잡고 있었고, 축구는 조금 음란물이 더 커지면서 좀 축구는 조금 작아졌어. 술 잡아오더라고요 나를. 이게 나의 영적 경배의 대상. 여러분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절대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갑니다. 이해도 안 가. 이런 것이 꽉 차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면 부모님에 대한 상처, 형제에 대한 상처, 계속 이게 남아 있더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면서 그것들이 실패했어. 저는 가장 큰 실패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의사가 되라고 해요 저한테. 근데 의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실력이야. 제가 보니까 열심히도 못했고 그 기간도 놓쳤어요. 제가 공부를 진하게 해야 될 그 기간도 놓쳤고, 이미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많이 안 해버렸더라고 내가. 근데 엄마가 설정해 놓은 그 의사라는 목표 지점을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좌절감이 오고 낭망이 오고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커서 30대가 될 때까지 제 삶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너무나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못된 것에 대한 나의 불안감,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계속.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무나 쉬운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만의 계획이 있고 나만을 향한 나만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게 안 되니까 너무나 늘 비교의식, 시기질투, 의대 간 사람 보면 짜증나. 나는 그 의사가 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의대생은 나는 짜증나. 왜 그러냐면 나의 목표가 그 사람은 이루었고 나는 안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해. 근데 괜히 의대생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표현 안 하죠. 그게 나의 자격지심이 되고 내 마음의 상처고 상한 감정인데 표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꿈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팔다리 없이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게 태어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람은 실력이 있겠죠. 기능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발달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발달했는데 저거는 못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에 짐을 갖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라.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내 자신이 엄청 큰 치유가 임했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쓸 그릇을,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만들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흙그릇으로 금그릇으로 괜찮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실력이 없고 장애만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의사가 못되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근데 내가 막 그거를 되려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야.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야.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려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괜찮아요.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 꿈 대통령만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냥 나만의 길이 있는 거야. 나만의 길,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나만의 길, 작은 것을 기쁨으로 하면 돼. 100m 달리기 안 뛰어가도 돼. 내가 다리 한쪽 다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서 100m 가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했어요. 내가 다리가 한쪽밖에 안 줬는데도 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뛰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지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가 뭐를 빼어나게 잘하고 한 자녀가 못한다고 부모가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아무 못해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벗어나 버려야 돼. 다 벗어나. 내가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그 기대에 충족시키려고 살지 마. 그냥 나만큼만 살면 돼. 주님이 나를 만드신 만큼만 살. 저는 이것을 알고 비교의식, 시기 질투 싹 없어졌어요. 의사 만나도 내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의대생을 만나도 내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주눅 들지도 않고 교수가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초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지역에서 초은이를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강력한 영성이 있다. 전도사님보다 더 영성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잠재적인 영성이 엄청 좋은데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내실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엄청 귀하게 보시고 강력하게 풀어내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 마음만 잘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 강력하게 영적인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급격히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을 그만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거를 잘 캐치를 해요. 엄청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수년 내에 보시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5장이나 준비해 왔는데 못했어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인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 이거 제가 근데 영감을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딱 올라왔을 때 이거를 전달하라고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했고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용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자세히 써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울과 이 디모데는 눈물이 통하고 전도자로서의 가슴이 통했어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영적인 군사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경기하는 자라는 그것들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떤 것인지 말해줬어요. 저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분을 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장례식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믿음의 바톤이 저에게 넘겨져 왔을 때 그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 엄마의 인생을 통해서 제게 넘겨져 온 말씀인데 지금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했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에 엄청 딱 담고 있거든요. 인생 메시지야. 제 인생 메시지.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저의 삶의 그런 모토 같이 딱 가슴 속에 항상 제거 혹시 카톡 보셨으면 아실지 그 성경 구절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가 모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준현이랑 다 응답 받을 거예요. 준현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준현이가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울이랑 건이랑도 삶이 고단해요.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건이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팔로우하는 사람이 됩시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 그 응답을 같이 받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추구할 것을 진정으로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자 되어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